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라고 불리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사야 다른 말씀들도 물론 묵시의 말씀들이 있지만요, 특별히 이 4장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묵시, 이사야의 계시라고도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살피면서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었었다면요, 이제는 온 세상이, 어떤 특정한 열방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24장은 온 우주적인 심판이 이 땅에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은 이 땅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성취한 자나 못한 자나, 모든 자에게 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오면서요,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그 겨울이 지나가고 새 생명을 꽃피우는 봄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24장을 읽었을 때 25장의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지나가고요, 그 가운데 구속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리고 있는 그 내용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그렇다면 나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은 모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하나님만 된다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와 직접 마주치는 하나님, 나와 직접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적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많은 교리들이 우리의 머리를 채우지만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겐 지식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뜨거운 마음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그 신앙의 여정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하며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1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그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모두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변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요?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마음이 저녁에 변하고, 또 저녁에 생각하고 굳게 다짐했던 마음이 그 다음날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땅 안에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에는 신뢰가 없겠죠. 하나님이 살아가는 공동체는 믿음과 신뢰하는, 베풀어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만 물론 그 안에서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속아주는 성품이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하신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의 순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어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진실하게 그 인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속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만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아마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의 성품일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를 심판하시고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 멸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악한 나라들, 오늘 이사야 전체 본문을 보면 애굽과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그리고 아수르로 표현되는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나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그들을 멸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악하게 괴롭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악을 행했던 그 모든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을 멸망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송하는 게 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4절의 말씀인데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양이란 말 좀 생소하시죠? 폭양은 굉장히 뜨거운 뙤약볕을 말합니다. 광야의 그 뙤약볕,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다고 하는데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뜨거운 뙤약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군 생활을 대구에서 했었거든요. 보직이 폭발물 처리병이었기 때문에 늘 그 뙤약볕에서 산 중턱에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에서 땅을 파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탄을 묻고 다시 또 높게 흙을 쌓아서 터뜨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에 그 폭탄을 묻는 일을 하려면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고 또 무거운 헬멧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복을 입어야 했죠. 그때 구름 한 점 없는 그곳에서 뜨거운 뙤약볕 아래 그런 작업을 할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름이 이렇게 햇볕을 가려줄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그게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뙤약볕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구름이 가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 구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이 하나님의 성품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폭양과 폭풍과 같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환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구원 얻은 자들, 구속받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연회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견디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여기서 만민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들, 구원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저장된 포도주일수록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날에,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연회를 베푸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에게 만약에 연회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참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고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엔 아마도 잠자기도 어려울 정도로 긴장이 되겠죠. 대통령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연애의 추억을 좀 더 남기고 싶어서 라디오 사연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그 라디오 사연에 당첨이 되면 그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열의 스케치북, 그리고 개그 콘서트, 그리고 부르의 명곡, 이러한 것들을 닥치는 대로 제가 사연을 보내서 아내와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었습니다. 직접 초대해주지 않으니 제가 직접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세 군데를 넣었는데 부르의 명곡 빼고 개그 콘서트와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굉장히 기적 같았고 또 그 왠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제가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연회는 그러한 정도의 연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고생했다 라고 위로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천국잔치 연회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연회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맑은 포도주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의 백성의 삶은요, 늘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 너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쓸 것인데 고난은 필연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고난의 정도는 다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그리고 그 소명대로 그 고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 그러한 사람들 모두가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잘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회를 베푸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오늘 25장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 현재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의 심판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으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머나먼 일 같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래적인 소망과 이 미래적인 축복을 지금 이 현재로 이끌어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성읍을 무너뜨리실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그러한 악이 건설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4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징계의 채찍으로, 때로는 말씀의 위로로, 때로는 어떠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25장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 분이라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문자적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 깊이 우러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고백이 되도록,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도록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